함께 예배합시다. 7번째 시간 기대하며 예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아멘이세요. 예, 사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생각이 하나도 안 날 때가 많죠. 예, 기쁜 일이 있을 때는요, 왠지 주변의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힘든 일이 생겨서 답답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주일학교 때, 청소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 계속 교회를 멀리 하다가 정말로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또 교회가 생각나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도 교회가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 청년들 헤어지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오세요. 네. 여러분, 네. 눈물을 흘리면 새로운 짝을 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요. 또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어디에 오고 싶어집니까? 교회 오고 싶어져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 또 미래가 불안해지고 걱정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교회에 찾아옵니다. 왜요? 이 답답함을 풀어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아간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를 만져주시고 그 답답함을 모두 풀어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모든 답답함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지, 어떤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오셨든지, 어떤 답답함을 가지고 오셨든지 주님을 만나는 순간 풀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함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우시야 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시야 왕은요, 16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 왕으로서 이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52년간 다스렸다는 말은요, 그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그가 남유다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남유다가요, 강한 나라가 돼요. 강성합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 물리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요, 백성들이 풍요를 누려요. 또 얼마나 잘 나갔던지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서잖아요. 우시야 왕과 이사야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사촌이라고 해요. 사촌 관계죠. 친인척 관계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앞뒤로 묵상해 보면 오늘 이사야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요, 남유다를 다시 일으킨 왕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또 신앙적으로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유다를 만들어낼 지도자로 기대받았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에게 교만이 찾아와요. 뭐가 찾아와요? 교만. 옆에서 말씀을 알려주던 스가랴 선지자가 죽자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 그런데 우시야가 이제는요,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막으니까 화를 내면서 직접 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시야의 교만을 치십니다. 막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나병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병 환자인 것을 즉시 알게 하시고 바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서 쫓겨납니다. 결국 이 우시야는요,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결국에서 혼자 격리된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사촌 이사야는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우시야가 무너지니까 남유다의 소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남유다가 다시 일어날 것 같았는데 정말로 그 대표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요, 서로 엄청 싸우고 있죠. 마치 그 사람이 없으면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웁니다. 누가 잘못했건 어떤 잘못을 했건 상관이 없어요. 그저 그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없으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가 보기에 남유다를 새롭게 만들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결국 자신의 교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하세요. 우리 이사야 5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많은 불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소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라도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람들의 삶은 나아졌지만 정작 이 내부적으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다 썩은 상태입니다. 우시야가 이런 백성들의 삶을 바꾸기를 원했는데 결국 우시야도 그들과 똑같아져서 심판받고 말았어요. 지금 이게 남유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우시야 왕이 결국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를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교회를 찾아가요. 성전을 찾아가죠. 오늘 이사야도 답답하니까 이 성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래요. 이렇게 답답하고 막막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이사야 선지자라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우리 민족이 아프지 않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잘 나가는 우리나라 왜 힘들게 하십니까? 우시아를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소망 없고 희망 없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놓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요? 지금 이사야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교회에 와서 비슷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나 사랑한다는데 왜 문제를 주시고 어려운 길로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이라면 나를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 가운데, 이사야의 예배 가운데 이 성전에 찾아온 이사야를 만나주세요. 신기한 것은 이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이 풀립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답답함도 풀려나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니까 그가 변합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을 다른 말로 소명장이라고 하거든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소명을 받아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답답한 상황, 막막한 상황, 내 소망과 내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배가 그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래요.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심판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주십니다.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하세요. 이 보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왕들이 앉는 의자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 다스림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때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때와 이사야와 동일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그가 믿었던 사람, 믿었던 인물 우시아를 향한 기대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우시아 왕이 남유다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것이다, 다시 우리 유다를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나병에 걸려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는 그 상태예요. 이 상황 가운데 시리에 빠집니다. 이 이사야는요,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그때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우시아를 의지했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남유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되심을 기억하니까 그의 마음이 풀립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덮은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생각으로, 내 좁은 시야로 보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암울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넓히니까 마치 카메라 줌인됐던 것이 줌아웃으로 변하듯이 내 시야를 쫙 확장시키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비록 내가 믿었던 우시아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 이 세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이것을 깨닫고 그 순간, 깨닫는 순간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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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기서 스랍은 천사거든요. 천사의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 2개가 아니에요. 6개로 있습니다. 이 6개, 날개가 많을수록 능력이 많은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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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래요. 이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천상에서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이사야는요, 압도당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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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만군의 여호와. 이 찬양 가운데 이사야는요,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가운데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때 무엇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가슴이 뜁니다. 그의 죽어있던 마음이 살아나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무너진 그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이 지금 남유다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있어. 이게 믿어진 겁니다. 지금 저기 보이잖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남유다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풀려가기 시작해요. 내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내 걱정들, 근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풀려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가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GPS와 여러 첨단 장비를 가지고 사막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모래폭풍을 만나면서 그가 믿었던 최신 기계들이 망가져 버려요. 그때 어떻게 할지 멘붕에 빠졌을 때 문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떠오릅니다. 가방 속에 있었던 나침반이 떠올라요. 그래서 나침반을 따라서 길을 찾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해요. 여러분, 이 첨단 장비라는 것은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리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길을 찾도록 도와준 게 무엇입니까? 나침반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우리 인생을 도와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거짓이 없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침반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오늘 우시야를 의지했다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문제의 상황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립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당시 바벨론에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당한 거죠.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멍에를 치고 바벨론을 섬겨라.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요, 시드기야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받았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같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항합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불타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시드기야가 자신의 생각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섭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기대하면 만나주세요. 여러분, 기대함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금요철야 가운데, 이전에 광주에 있을 때 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 금요철에 참석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 대명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도 저희 금요철야처럼 안수를 딱 했었거든요. 안수 딱 해주고 갔는데 그날 밤에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다음날 찾아왔더라고요. 환상으로 만났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잘됐다, 정말 축하한다, 그러고 신앙생활 잘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제가 그 후처리를 잘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말씀을 공부시키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제자 훈련을 갔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해가지고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부목사가 되고 시골교회에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 중간에 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때 믿음도 없었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이 친구 배 아픈 거 고쳐주세요 하고 돌려보냈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하고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중에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자,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낳아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했어요. 제가 배 아픈 사람은 고쳐봤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래요. 하나님은요, 기대하고 소원하고 만나길 원하는 사람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사모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수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만나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바로 나 자신을 알게 돼요. 두 번째,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 자신을 보게 한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비교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니까 뭐밖에 안 보여요? 부족함밖에 안 보여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어떡하지? 내가 말 실수한 게 있네. 하나님은 원망한 게 있네. 또 내가 입술로 죄를 지은 게 있네. 이것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죄 지은 사람이구나. 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보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그 은혜의 장소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위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데 나의 부족한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구나. 이사야 같은 고백 아닙니까? 내 입술로는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의롭다고 우겼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내 고집이었고 내 아집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서니까 부족한 모습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움들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동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결국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내 이익을 선택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만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하나둘 깨지는 겁니다. 내가 설정한 기준도 깨지고 내가 그어놓은 라인도 깨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바운더리가 다 깨지면서 넓어지게 만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깨트리고 새롭게 만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어떤 결론이 나와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 답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모습에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만 발견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잘못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스랍은 천사라고 했죠. 이 천사가 제단에서 뭘 합니까? 동물 제사를 드렸잖아요, 당시에. 그 제단에서 그 피우는 숯을 집어다가 집게를 집는 그 있잖아요. 집게를 집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거예요. 뜨겁겠죠. 저는 그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뜨겁겠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제단의 숯의 역할은 뭐예요? 다 태워버리는 역할이에요. 그의 죄도, 그의 문제도, 그의 걱정도, 그의 아픔도,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숯으로 태워버립니다. 이게 신약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도 씻어버리고 우리의 아픔도 씻어버리고 우리의 문제도 걱정도 다 씻어버립니다. 회복이 선포되고 구원이 선포되고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을 이사야만 하게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다 중점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으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오셨습니까? 절망이 찾아오셨습니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답답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 사인이 뭐라고요? 교회 오라는 사인이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회복되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대했던 소망이 무너졌습니까? 잘 될 것 같았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믿었던, 내가 자신했던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비록 너의 소망과 너의 계획과 너의 기대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세요. 그래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실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이 장소, 이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이 예배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가지고 오세요. 문제 가지고 오시고, 걱정 가지고 오시고, 근심 가지고 오시고, 나에게 찾아온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사업적인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인내하면서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하고 찾고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랍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부어 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시죠. 아버지 하시죠. 아버지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왔으니까 어떤 막막함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모든 것을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사야를 만나주셨듯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려내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두루마리가 옷자락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셔서 전상의 예배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익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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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나타내시고 나타내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아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아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타내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임하시고 임하여서 아버지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믿습니다.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며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함께 주시고 모든 걱정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아버지 주의 평안된 평안과 회복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다 거두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더 맡겨드립니다. 더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냥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꼭 붙잡고 주님 품고 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다고 하셨죠.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사야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영원히 축원합니다. 아멘.